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47편은 다윗 왕에 의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다윗이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으로, 그 성소로 옮겨가는 그 장면을 예상케 하는, 좀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주님의 이 법궤가 성소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너무나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기뻐했던 그 찬양과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손뼉을 쳐라.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쉽게 말해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에 스타벅스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받아서 친구 되시는 분과 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앉다가 그 스타벅스에서 받은 커피를 이렇게 실수로 쏟게 되었어요. 거의 다 쏟아버려서 거의 한 모금도 못 마신 상태에서 다 쏟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이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스타벅스 한 직원이 급하게 뛰어와서 묻는 것이 다친 데가 없으시냐, 다친 데는 없으시냐 이렇게 안전을 묻고 나서 바로 자기가 치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모금도 못 마신 그 상황을 스타벅스 직원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 잔 자기가 뽑아 오겠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다 치우고 한 잔을 새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이 새로운 한 잔을 이제 제공받은 이 고객이 이 직원의 서비스에 너무 감동을 하더니 이제 뭐 연신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스타벅스 직원이 나간 이후에 이제 친구들에게 스타벅스 직원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나를 칭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좋지 않은 말로, 악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자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커피를 흘린 고객이 스타벅스 직원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뭐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으로, 온 힘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과거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그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신과 더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잊을 수 없는 은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진받고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그 장면 이후에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찬양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시기에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은 찬양하는 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건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 여호사밧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그 선하신 일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본문에서 오늘 어떠한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1절을 보면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찬양을 노래와 같이 음악적인 용어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춤으로 찬양할 수 있고 악기로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시편 저자의 말처럼 지혜의 시로 글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전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2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시편 묵상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대적을 나의 발 앞에 두게 하신다,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 이 표현은 고대 전쟁에서 적들이 적들이 패했을 때 승리자가 그 패배자의 목을 밟는 그 관행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업을 택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야곱의 영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손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야곱의 영화가 우리의 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왕으로 모셨느냐? 네가 나에게 너의 주권을 내어주었느냐? 그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죄로 넘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자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셨고, 그들에게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그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어도 아이를 낳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꿈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더욱 진실해지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6절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네,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더욱더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우리의 찬양의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 말씀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더욱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